악마 잡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수면제 게임 디아블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 놓쳤던 디아블로 세계관의 모티브가 되는 각종 신화들과 그를 바탕으로 디아블로 4의 스토리를 슬쩍 예상해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에 인트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디아블로 세계관에는 아누라는 태초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수메르 신화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수메르 신화에서의 아누는 최고의 신이자 하늘의 신으로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아누라는 이름은 또 다른 게임인 엘더 스크롤 시리즈에서도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아누는 태초부터 존재한 태고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자, 중요한 건 각 세계관에 등장하는 아누는 모두 태초에만 존재했을 뿐 현 시점 세계에서는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타타메트인데, 타타메트는 아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악의 성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7머리를 가진 용인데, 그로부터 디아블로를 비롯한 7 악마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타메트와 비슷한 형상을 띈 존재가 성서에도 묘사가 되는데, 성서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등장해요. 자,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붉은 용은 만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사탄을 의미하죠. 어째 디아블로의 타타메트와 성격이 비슷한 존재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타타메트라는 이름은 다른 신화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아누와 마찬가지로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티아메트라는 바다의 여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신이라 해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사실 말이 여신이지 티아메트 역시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용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 티아메트는 다른 게임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곤 합니다. 또한 이 티아메트는 다른 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11마리의 마술을 낳는 그런 묘사가 있는데, 이는 마치 타타메트로부터 7 악마가 태어난 디아블로의 설정과도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디아블로의 세계는 크게 3구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는 북유럽 신화의 3층 구성과도 비슷한데요. 먼저 천사들의 세계인 드높은 천상은 북유럽 신화의 신들의 세상인 아스가르드, 그리고 악마들의 세계인 불타는 지옥은 북유럽 신화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역인 헬, 끝으로 인간들의 세계인 성역은 북유럽 신화의 인간의 세계인 미드가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 세계관에는 그 세계를 지탱하는 근간이 존재하는데, 디아블로 세계관에서는 거대한 돌인 세계석,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서는 거대한 나무인 위그드라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형성 과정 역시 북유럽 신화와 디아블로의 세계관은 굉장히 비슷한데, 먼저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미르라는 거인이 등장해요. 그 이미르라는 거인은 태초의 거인으로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육신으로부터 그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디아블로의 세계관 역시 태초의 존재 아누와 타타메트가 죽은 이후 그들의 육신으로부터 디아블로의 세계가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참고로 사실 이러한 설정은 다른 신화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중국 신화 속의 태초의 거인 반고와 바로 좀 전에 살펴본 수메르 신화 속의 티아메트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디아블로 세계관의 인간은 네팔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는 성서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천사와 인간의 혼혈인 거인족 네피림을 모티브로 한 존재들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용사이며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묘사가 마치 디아블로 세계관의 네팔렘들과 좀 비슷하죠.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먼저 참고로 세계 각지에는 홍수와 관련된 신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여기선 딱 방금 전에 언급한 성서에 기록된 노아 대홍수 사건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죄악의 전쟁과 대홍수가 표면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하지만 상징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일단 두 사건 다 인류 멸절, 곧 종말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인류, 곧 네팔렘의 운명을 신, 그리고 신적 존재인 천사와 악마가 결정짓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또한 사건의 발단이 아주 흥미로운데, 방금 전 성서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대홍수가 발생한 이유는 인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인데, 디아블로 속 전쟁의 이름도 죄악의 전쟁이죠. 그리고 사실 죄악의 전쟁 스토리를 전부 보면 실제로 죄악과 이 전쟁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 이런 모티브에서 파생된 이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 역시 비슷한데, 디아블로 세계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울디시안 울디오메드와 마찬가지로 성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가 사건의 종결자로서 남게 됩니다. 끝으로 사건의 결말 역시 비슷한데, 디아블로 세계관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고, 성서에서도 하나님과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맺음으로써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자, 그리고 디아블로 세계의 인간의 세계인 성역은 천사 이나리우스와 악마 릴리트로부터 탄생되는데요. 그들은 세상의 근간이 되는 세계석을 훔쳐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소유물이었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해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로 하여금 발생되는 사건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또한 독수리로부터 간을 쪼아 먹히게 되는 프로메테우스의 운명과 천성과 지옥의 휴전 조건으로 지옥에 끌려가 고문을 받게 된 이나리우스의 운명이 상당히 닮아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디아블로 세계관에서 대표적인 희생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정의의 대천사 티리엘입니다. 티리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천사인 권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이 되기까지 하는데요. 이는 마치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는 성역과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호라드림이라는 자신의 직속 결사대를 결성했는데, 10명 안팎이라는 소규모 인원과 그들의 행보가 마치 예수의 12제자를 연상케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디아블로 세계관 속에 모티브가 되는 각종 이야기들을 모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이런 모티브가 적극 반영되어 향후 스토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죠. 일단 그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나리우스의 모티브가 되는 존재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듯 이나리우스 역시 지옥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헤라클레스가 과연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인데, 헤라클레스는 바로 신인 제우스와 인간인 알크메네의 아들, 곧 신과 인간의 혼혈족입니다. 뭐 그런 태생 덕분인지 초인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신들보다 강하다는 묘사까지 있어요. 이는 마치 디아블로 세계관의 네팔렘, 그리고 또한 그의 모티브가 되는 성서의 네피림과도 이미지가 상당히 닮아있죠.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설정이 향후 디아블로 스토리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이는 네팔렘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나리우스를 해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릴리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대놓고 릴리트를 눈앞에 보이는 빌런으로 깔아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로부터 항상 그녀를 막아왔었던 이나리우스의 복귀는 상당히 당위성이 충분한 해결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블리즈컨 인터뷰에서 개발자 제시 맥크리에 의해 이나리우스의 존재가 직접 언급되었고, 동시에 검은 영혼석의 파괴가 이나리우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라는 언급도 있었던 걸로 미뤄보아 그의 출현은 어떤 식으로든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즘 시대 가장 흔한 클리셰를 따라 제가 전개를 한번 가정해보자면, 이나리우스의 지시를 따라 힘겹게 릴리트를 때려잡고 나면 아마 이나리우스가 배신을 때릴 겁니다. 뭐 사실 이런 전개가 굉장히 속편해요. 더군다나 이나리우스가 애초에 착한 놈도 아닐 뿐더러 죄악의 전쟁 소설을 보시면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그리고는 확장팩으로 스토리를 넘겨 뭐 이나리우스가 쿵짝쿵짝 하다가 결국엔 진짜 그 딥 배후에는 사실 디아블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티리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만약 이건 역시 그대로 스토리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티리엘이 반드시 겪어야 할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배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되겠죠.
먼저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 그것도 완벽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사실 이미 사망 플래그도 뜬 시점에서 뭐 여러모로 티리엘은 반드시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인에 누군가의 배신이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배신을 당한다면 당연히 그의 제자격인 호라드림으로부터 가론 유다가 하나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예전부터 너무 대놓고 던진 떡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디아블로 3의 주인공 네팔렘의 타락입니다. 근데 뭐 사실 애초에 플레이어의 행보 자체가 호라드림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 따지고 보자면 호라드림에게 배신을 당한 것과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딱 디아블로4 오리지널 스토리의 중후반부 시점이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릴리트와 싸우기 전에 딱 극적으로 죽는 거지. 자, 그리고 힘겹게 릴리트를 처치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동안 협력했던 이나리우스가 딱 뒤통수 치고 그렇게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엔딩을 딱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확장팩, 자, 그리고는 이제 확장팩 출시하고 확장팩 중후반부에서 어벤져스 어셈블 마냥 뭐 티리엘 다시 날개 달고 정의의 대천사로 다시 부활하는 거 시네마틱 영상 하나 거하게 뽑아놓으면 뭐 그냥 디아블로 이모탈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설정상 천사는 죽으면 악마처럼 그 존재 그대로 다시 부활하지 않고 그를 대체하는 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아마 부활하는 티리엘은 우리가 알던 그 티리엘은 아니고 그의 의지를 이어받은 새로운 이름의 정의의 화신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래도 딱 등장과 함께 모두가 딱 느끼는 거지. 형님 다시 오셨다. 참, 여튼 이건 뭐 한낱 방구석 개발차인 저의 의견이었고, 아니 뭐 당연히 천상계 계신 블리자드 형님들께서 이것보다는 훨씬 개쩌는 연출과 어떤 스펙터클한 전개를 보여주시지 않겠나. 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덕후TV는 게임과 테크를 다룹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많이 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큐!